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은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여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교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오늘 우리가 1절에 읽은 대로 요단강 물을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그 말리시고 거기를 건너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아모리, 여부스 뭐 이런 족속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된 거죠.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전의를 상실한 상태. 이대로 이스라엘이 그냥 밀어붙이면 그냥 약속의 땅은 그냥 이렇게 그냥 뚝딱 먹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달랐는데요. 그런 가나안 정복의 절호의 찬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십니다.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그때에라는 부사가 적혀 있죠. 2절에 그때에는 언제라는 겁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은 바로 그때.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럼 그때에 무엇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냐면 뭐예요?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표식이죠.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뭐 요즘엔 많이 안 한다고도 하는데 남자아이들에게 포경 수술을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을 행하면 최소 3, 4일, 길게는 일주일간의 거동이 거의 불가능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예전에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아이들이 많이 안 하는데 저희 때는 종종 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때 안 하고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고 오는 아이들. 그래서 애가 되게 거동이 이상해요. 학교 왔는데 막 이렇게 막 저렇게 걸어다녀요. 그래서 뒤에서 어떤 아이들이 엉덩이를 발로 뻥 차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래 그러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했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지내는 시간 동안 그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는데 저희 때는 그게 뭐 학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제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혁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때는 자연스러운 학폭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학폭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좀 괴롭히고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뭐 떡볶이도 사주고 위로했던 기억이 그 추억이 나중에는 이제 너 나 되게 괴롭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거동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지금 그렇잖아요. 약속의 땅 들어가면 지금 사방의 적들이 누구만 주목하여 보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주목하여 그들의 동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 이 할례의 소식이 그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오히려 지금 완전히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는데 그 전세가 지금 역전이 될 일이 불보듯 뻔한 상황을 하나님이 굳이 만드신 건데요. 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한 위기를 자초하시면서 굳이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삶이 여러분 유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굳이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을 어렵게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삶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리잖아요. 뭐 요즘에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늘 납니다. 뭔가 비상이 걸렸구나. 저희 어머님 부모님이 늘 이제 철학을 하셨지만 이렇게 작정하러 나가실 때가 있어요. 두 분이 늘 엄마 아빠 우리 작정해서 저 어린 이제 4학년 초등학교 때 저랑 여동생을 놔두시고 한 9시쯤 저녁 드시고 바로 이제 지하 기도실로 가셔서 이제 뭐 나 20일 엄마 아빠 기도 작정 기도해. 그러면 이제 딱 신호가 오는 거죠. 뭔 일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하는 거죠. 이제 그것들이 다 이제 기도의 훈련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기도의 무릎을 많이 꿇으셨던 걸 기억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도 좀 이렇게 상황이 좀 편안해지고 그럼 어떻습니까? 조금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면 영적으로 금세 해이해집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그래요. 그리고 어려울 때 가졌던 그 기도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굳이 영적인 긴장 없이 적당하게 이 정도의 믿음만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아니라고 나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다가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적당하게 목사님 저는 이 정도로만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한참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걸 봅니다. 어느 날 예배 때 보이질 않아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은 여러분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은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내려놓기 시작한다, 자꾸 주일 예배를 타협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신앙에 죄송하지만 적신호가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주일 예배는.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 놓치면 너희들의 신앙의 마지막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일 예배마저도 안 드리면 한 주간 어디서도 물론 뭐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와서 내가 집중하여 드리는 것과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딱 목사님 저 너무 지금 좋아요, 편안해요, 지금 이만큼만 딱 할래요 얘기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현상 유지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대로 됩니까?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유지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런 뭐 몸무게를 체형의 밸런스를 잡는 것도 아주 다부진 결의가 없이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게 된다면 다 하겠죠. 근데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육신도 이 밸런스를 잡고 회복하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그냥 유지한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신 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딱 들어왔으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다 왔다. 그죠? 다 왔네. 이제는 저 좀 마음을 내려놔도 될까라고 하는 딱 긴장이 풀어질 그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전쟁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데,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빈 땅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영적으로 무장시킴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도록 테스트하시고자 더 나아가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이곳 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저 걸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걸은 건 그냥 한 거고 아무것도 없죠. 그들의 광야 여정을 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어떻게 입히셨습니까?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먼지 묻은 거기 샌들을 신고 가는데 그게 헤어지지 않았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인도하고 지키셨고, 조석으로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일들까지,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심 속에 오늘 지금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2023년 3월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참 부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시작했는데 벌써 2달, 3달도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3개월 남짓한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오게 하셨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걸어왔던 그 3개월의 남짓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요 인도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했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얼마 전 절친한 동기 목사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을 듣고 문상을 가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정말 경황이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요예배를 마치고 차량을 운행하고 부천에 갔었는데, 비록 지병은 있으셨습니다만 너무나도 건강하셔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70세가 넘으셨는데도. 근데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친구에게 카톡이 왔는데 부고. 무슨 부고지? 그랬더니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김봉년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게, 김봉년 집사님이 중국에 계신 남편분을 이제 치료비도 막 여기서 일하면 보내고, 그러니까 본인은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계속 해오셨는데, 근데 이제 너무 보고 싶으시니까 그때 이제 3년 전에 아파서 이제 치료받고 들어가셨는데, 이제 4월이나 5월경에 만나자 했단 말입니다. 둘째 딸에게 아빠 한번 데리고 나오라고 4월과 5월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가지 못했던 거죠. 4월과 5월의 시간은 뭐예요?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 집사님과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도가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집사님께 그랬어요. 우리의 시간이었네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었나 봅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래요.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 가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뭐 지금 건강하니까 주구장창 우리가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의 호흡마저도 우리는 찬양하지만 주의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들숨과 날숨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후에 요단강 가운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개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들의 발이 머물렀던 그곳에서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길갈에 세운 그들의 진중에 가져와라라는 의식을 명령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돌이었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성경을 보셔도 되고 이 앞을 보셔도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23절까지 읽고요, 여러분 24절만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들을 그들의 진중에 세워 그것으로 자손들로 그 돌을 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려고 증거물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결국 적들을 면전에 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어이없어 보이는 이런 요구를 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앞에 4장에 길갈의 그 12돌 약속을 이제 실전에서 확인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믿음의 가르침에 대한 실전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결국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앞에 두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 지금 그들 앞에 마음이 녹아 전의를 상실한 적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이길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면. 그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만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살만하고 평안해도 주님을 향한 시선은 안테나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출애굽 1세대 중엔 누가 남았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죠. 모두가 다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광야 생활 중에 뭘 받지 못했대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죠. 이동하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언약의 상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모 세대와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덤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이 광야 세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세대로 하여금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자 지금 적들이 코앞에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이런 무리한 듯한 요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곧 있으면 이제 6월절이 다가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인 6월절을 지킬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더더욱 40년 광야 노중에 태어난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곧 있으면 6월절을 그들이 지켜야 되니까. 근데 지키려면 할례의 표식이 있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이에요. 축복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신앙생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은혜인 거고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훈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렇게 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어집니까? 억지로 짜내는 신앙생활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 유지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걸어오신 믿음의 여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잘 유지되어 오셨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휘둘리게 되냐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게 되고요, 내 안에 욱하고 솟아오르는 감정에 일일비하는 그런 분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육체의 소욕이 다스려지는 거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뭐가 솟아오른다? 육체의 소욕이 계속 솟아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국한 상황으로 몰아가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 특별히 극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자 함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지금 이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상당히 좀 어이없었을 것 같아요. 그저 지금 적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이거를 꼭 해야 됩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적들이 지금 비록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전의를 상실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적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 할례 예식에 대한 첩보는 뭐가 되는 겁니까? 확실한 그들에게 반전의 보증수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절하지 않고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그들과 싸우는 전쟁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가진 조건,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출애굽부터 이 요단강을 건너 이르기까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가 여러분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시나리오였습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온 건가요?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이 감독하셨던 한편의 구원의 드라마였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요, 적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행하게 하신 이 언약갱신의 할례 예식이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의 언약식이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싸움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노력과 수고, 우리의 다부진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2016년 출간된 UCLA 의과대학의 임상심리학자인 로버트 마우어 교수가 쓴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연초에 뭔가를 결심하고요, 그 결심을 이루는 경우가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50%? 30%? 10%? 우리 집사님 상당히 근접하셨네요. 우리 집사님이 5%. 네, 10%가 안 됩니다. 8%인데 그것도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그죠? 민망하니까 한 10%? 5%도 안 대놓고 우리 집사님처럼 솔직해야 되는데 15% 됐나? 그죠? 그런데 그런 체면으로 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더 8% 이하가 될 거라는 얘기죠. 뭐 솔직히 다 우리 같은 심정 아닙니까? 집사님 대변해 주셨지만 이 연구 결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누가 이거에 이 퍼센테이지에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그거밖에 못하냐고. 다 똑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인생에서 수없이 맞닥뜨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머물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만 성공하면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의를 감당했더니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그 에즈베리 부흥 사건에서 어떤 청년이 하나 인터뷰를 하는 걸 보았는데요.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내 삶은 없습니다. 내 삶은 주를 위해 드려졌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복음으로 헌신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에즈베리 유니버시티가 가장 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대학이더라고요. 원래 저는 에즈베리가 원래 신학교가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인데 전 그쪽에서 그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 사건은, 이 부흥 운동은 에즈베리 유니버시티라고 에즈베리 일반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3일 동안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막 뜨겁게 막 통성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잔잔하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폭발적이고 뭐 불같이 많은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조용하게 잔잔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회복, 그들 안에 치료, 그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온전히 들어쓰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고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 나만의 특별한 것 같은 그런 형편과 상황, 내 감정에 전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죠. 내 상황과 너무 다르게 느껴질 때, 어쩌면 종종보다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면한 현실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내게 별로 말해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감정대로 내 기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낌대로 그냥 휘둘려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진심으로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결국에는 놓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맘대로 달려가다가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고 나만의 특별한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아서 도무지 순종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방법대로 가면 내가 한 거잖아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인생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고집하며 악착같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그것이요. 내 아집과 고집, 내 자존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껏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실 우리 주님의 뜻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순종하는 인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부탁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